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새번역분입니다. 우리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명 나눔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말씀을 받았어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노하면 여러분,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엄청난 제물로 화려한 제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가가야지 어떠한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려요.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그 방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구상에 지금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그 찾는 예배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눈을 비비면서 찾을 정도로 그런 예배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사랑스러워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였어요? 다윗의 장막 예배. 천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드렸던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유독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예배 환경이 좋아서, 재물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라한 천막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안에 올바른 예배자 한 사람, 바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십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4장을 묵상해온 그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 또 이렇게 리뷰해 보면요, 여러분 쭉 흘러갔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가겠다고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말로 시작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이야기로 얘기가 전환이 되죠. 그 생수의 여인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남편에 대한 통찰력, 이 여인의 내면에 있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히 알아맞히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서 영적인 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나오고 메시아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거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온 거고요, 메시아는 아람어에서 온 거예요. 이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약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뭔가 다르다 구별시키는 이러한 예식이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구별된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봐도 그 메시아다, 언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영혼을 도울 때 여러분 그 영혼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수준, 이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눈높이 교육. 그 상대방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하듯이 상대방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수준과 함께 영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고려해서
영혼을 섬기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이 한국의 제자교회 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목련인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이 목련님은 11번 목장 분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이 분가라는 이 단어는요, 목장에서, 자신의 목장에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새로운 그러한 목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1번 했어요. 11번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몇 명일까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목장이 한 5명, 4명만 해도 이게 몇 명이에요? 벌써 4, 50명이 되는 거예요. 4, 50명. 4, 50명을 그분이 이렇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잘 섬기거나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뭐 이렇게 챙기거나 이런 재주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관계성만 맺고 한 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안부 전화 드리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돕는 VIP가 어려운 일, 어떤 문제를 닥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하고 만사다 제끼고 발벗고 나서서 그때 섬겨주고 도와준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때다. 이 위기가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분도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어이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그분의 눈이 달라진대요. 이런 분들이 다 목자가 된 거예요. 이런 분이 다 목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타이밍,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기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 나누시는 걸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예요. 감히 입을 뻥끗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이 그랜드 캐년만 가도요, 뭐 입이 그냥 쫙 벌어지잖아요. 쫙 벌어져요. 예? 그랜드 캐년. 우리 예전에 우스개 할머님들 이거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 예.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좀 거시기하고 그냥 그 그랜드 캐년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여기 모르시구나. 그랜드 캐년. 하여튼 여러분, 이게 가면 입이 쫙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 자체가 영적이고 나누는 대화에 압도당하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말을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해나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감히 내 자신조차도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거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부터 죄를 짓고 곁길로 가도 하나님이 딱 붙잡았기 때문에 꼼짝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존재도 감히 이 구원에 끼어들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요, 변개치 않는다 그러죠. 고정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완벽성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냥 모호하거나 영적인 믿음적인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기도 응답 주세요. 보이는 기도 응답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은 참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기대를 만들어요. 기대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장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금양로에 담는다. 금양로. 그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아무 용기에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금양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항아리에 지금 이렇게 쌓여서 그 분량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의 분량이 아마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이 기도 단지에 얼마만큼 기도가 담겨 있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우리가 옛말에 좋은 일과 병은 널리 알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 병을 알리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병을 미리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해결책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을 자꾸 알리려는 거예요. 병을 숨기는 게 아니야.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치료책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알리세요. 기도 부탁드리세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더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귀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부탁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 제가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딱 받아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빈말로 해서는 또 안 돼. 기도하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내서 그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쌍방간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으면 기도 부탁했던 당사자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중보해 준 사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응답받았는데 나는 뭐 한 게 없어. 나는 뭐 별로 느끼는 게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 정말 저렇게 역사한다는 걸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중보했던 그 기도의 눈물, 흔적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항아리에서 하나님은 크레딧으로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여기에 소감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 이렇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건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부른다는 게 뭐예요? 부른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응답의 그 방법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저 마지막 문장,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이 탁 떠올라요. 제가 만약에 영화 제작자라면 이 부분이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겠어요? 이 부분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웅장한 음악, 배경음악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있죠? 영화의 기법 가운데 슬로우 모션. 그 여인이 탁 듣고 머리에 있는 그 물동이를 탁 던졌더니 바닥에 쫙 조각나면서 그 안에 있던 물이 쫙 엎어지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돌아서 동네를 향하여 뛰쳐 들어가면서 정말 와보라,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아맞히신 그분을 만났다. 뛰어들어요. 어때? 그려지세요? 네. 입장료, 자, 관람료 내세요. 영화 한 편 보셨습니다. 지금 영화 한 편. 지금 이 클라이막스를 봤어. 클라이막스 보면 끝이야, 영화는. 이 클라이막스. 그냥 갑자기 이 모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네 나올 때는 그저 누구 없나 하고 숨어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맨날 우울한 삶, 맨날 어깨가 그냥 접혀있고 맨날 눈치 보면서 맨날 이렇게 살던 이 여인은 아마 그 MBTI 요즘 유행인데 아마 I형이 아니었을까. 극히 내성형.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뭐 이런 여인.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가 돼서 동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아닐까요? 하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이게 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일 수도 아닐 수도 그런데 나는 그런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강한 긍정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뜻은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히 맞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확실히 맞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딱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보라.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여러분 뭐 어떤 그 신학적으로 뭐 어떻다고 그렇다고 달변을 잘하는데 설득력을 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와보라. 그냥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네와 예수님이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는요 심리예요. 심리가 약 어느 정도냐면 2.45마일이에요. 2.45마일. 여러분 2.5마일을 그때 앞에 사람들이 그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그리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냥 집 문 열고 예수가 어디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2.5마일을 뼈 앞에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여인이 그렇게 울상이고 그렇게 남 눈치 살피던 여인이 변화가 돼서 동네에 뛰쳐 들어가니까
도대체 저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저렇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폈을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봐, 목장 와봐, 꽝. 이건 안 돼. 너나 잘해. 너나 열심히 믿고 너나 좀 얼굴 좀 펴라. 맨날 힘들어. 맨날. 그리고 걱정해줘. 그분들이 오히려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서. 저분 교회 갔는데 제발 걱정 없이 잘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 영혼구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come and see. 와서 봐봐. 나 봤지?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이러던 사람 아니야? 너 잘 알잖아. 같이 놀았던 너 잘 알잖아. 나 지금 어떻게 돼? 이렇단 말이야. 내가 전에 못 느꼈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 내 인생이 보람이 있어. 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와 보라.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 와서 봐봐. 여러분, 신학적으로 같이 말씀 몰라도 돼요. 어떤 말 잘하는 거 설득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격이 안 돼? 여기 이 여자가 I형이라니까요. 극한 내성적인 여자. I형. 여러분, E형은 외향적인 사람이죠. I형.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인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인격이라는 건 살아서 움직이고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사건과 어떤 이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 뒤집어진 역사가 동네 사람들까지 뒤집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이 3가지의 동작을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거였어요? 어떤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일 수 있고 내가 이 물동이만큼은 놓을 수 없는 물이라도 내가 건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포기 못하는 어떤 나의 가치관일 수 있고 나의 삶의 습관일 수 있고 나의 자아일 수 있고 나의 삶의 흔적일 수 있고 그런데 그 물동이를 가감히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예수님을 쫓을 때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은 이 어부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내 손에 정말 이 손때 묻은 이 그물을 놓으면 나는 먹고 사는 거와 내 삶이 완전히 포기될지 모르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동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머리에 이 물동이를 지고서 난 그래도 괜찮아요. 남들은 버려도 나는 이거 안 버려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물동이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 예수님 쫓는다고 그저 흉내내고 있다.
이 물동이를 가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어떤 능력이 많고 머리가 스마트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포커싱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갖고 시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놓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베스트를 알았기 때문에 better. 그동안 중요하게 보이는 걸 내려놓은 거예요. 베스트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동이의 가치는 이제는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게 있어요.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다가 그 앞에 닥치는 그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뒤처리하다 보면 계속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이걸 놓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일,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사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사귀고 좀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얘 아무개야, 너 손에 있는 거 친구한테 줘. 그러면 집에 가면 이 사탕보다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요, 그걸 놓칠 못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탕, 이걸 놓으면 엄마가 집에 가면 진짜 종합 선물로 큰 거 준다 그래도 이걸 당장 사탕 하나를 못 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어린애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놓으면 더 큰 거 줄게. 더 큰 거 줄게. 이거를 못 놓고 끝까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이거 하나로 인생을 끝내는, 여러분 가감히 이것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를 가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 생명이 주어지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이 영생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가면 좀 쉽죠.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런데 자기 동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와서 봐라. 할 말은 내가 길게 없다. 와서 봐. 보면 돼. 그럼 너도 그걸 느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고 영혼 구원이에요. 목장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돼. 교회, 기독교, 십자가, 예수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너무 즐거운 모임이고 내가 변하든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 목장으로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VIP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 소개해서 만나게 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목장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